안녕하세요. 구약의 산을 오르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서를 우리가 훑어보고 또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또 부부의 날들, 우리 가정에 관련된 우리 많은 또 기념일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5월달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하며 말씀 안에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사사기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룻기서를 함께 읽어 볼 텐데요.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룻기 흩어보기입니다. 룻기서의 책 이름은 본서의 중심 인물인 이방 여성인 룻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만족, 위로, 원기 회복 등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즉 이방 여성이었던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과 또 위로와 또 회복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자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예언자 사무엘을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룻기에서 여성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에 근거하여서 익명의 여성이 저자일 것이다 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솔로몬 시대의 어느 저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 그에 의해서 본서가 저술되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탈무드 또는 여성 또는 솔로몬 시대의 어느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저술되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어떤 한 저자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록 시기입니다. 룻기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로니아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 곧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반국제적 결혼 경향에 맞서기 위해서 본서가 기원전 5세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조상들을 예찬하고 있는 것에 근거를 들어서 본서는 룻기는 다윗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한편 룻기서 말미에 나오는 족보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빠진 것에 착안하여서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하지 않는 것처럼 기록 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룻기서가 언제 기록되었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룻기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의 분위기는 사사기와는 정반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배교, 전쟁, 음모, 살인, 강간 등의 이야기가 계속 나열되고 있다라고 하면 룻기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룻기서에는 오히려 사랑과 헌신과 평화와 기쁨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암울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가 가득한 베들레헴의 성읍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의 기록 목적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 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헤세드, 즉 인애와
자비의 삶을 살아갈 때 궁핍과 무법과 혼란이 사라지고 평화와 안식이 주어진다는 이야기, 즉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출현을 예고함과 동시에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여준 그 헤세드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설파함으로써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종교적, 도덕적, 그리고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분열, 그리고 외세 억압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룻기는 이러한 이스라엘과 모압 간의 일시적인 평화의 시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남아있던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유산을 통해 아름다운 모습을 서술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암울했던 시대 분위기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었던 룻이 유대인과 결혼한 것은 당시 이방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기는 했으나 아주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그것이 통제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와 에서드는 성경에서 여자 이름이 제목으로 나오는 유일한 두 책입니다. 즉 룻, 에스더 두 사람은 성경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들입니다. 에스더는 여왕의 신분으로 백성들을 구했던 반면 천한 서민이었던 룻은 가정을 구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는 이방인의 왕비가 된 데 반해서 이방인이었던 룻은 유대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받는 다윗 왕조의 증조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룻기와 에스더는 다음과 같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여성의 이름이 책 제목인 유일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적이나 신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더의 경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룻기는 전체 85절 중에 23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나레이션의 입을 통해서나 또는 등장인물의 입술을 등장인물의 입술을 통해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단 한 번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둘 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룻기와 에스더 둘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섭리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룻기와 에스더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룻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에스더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룻기와 에스더, 여성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된 이 두 책에는 이러한 유사성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맥잡기입니다. 룻기는 총 두 가지로 큰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룻의 헌신과 룻의 상급입니다. 1장과 2장은 룻의 헌신, 그리고 3장과 4장은 룻의 상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은 룻의 결단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룻의 결단이 1장의 주된 이야기이고
2장에서는 그러한 룻의 헌신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살피고 복량하는 룻의 헌신이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3장에서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는 것이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1장에서는 가족의 해체입니다.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두 아들이 죽고 또 한 며느리는 다시 이방 땅으로 돌아가는 그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량하는 그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고 3장에서는 2장에서는 룻이 나오미를 부양했다라고 하면 3장에서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룻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4장에서는 1장에서 해체되었던 가족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소는 룻의 1장은 모압에서의 이야기고 2장, 3장, 4장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2장 12절과 3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성실함과 불순종이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룻기는 평화적이고 또한 고요함, 그것의 주된 분위기입니다. 사사기의 거칠고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크게 대조를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정복과 해방의 전쟁이 벌어지던 때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 반면 룻기는 평화로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가나안 땅에 안식이 이루어지던 때에 발생한 한 가정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의 생애를 아름답게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독특하게 거의 유일하게 이방 여인의 삶을 주제로 삼아 그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룻기서의 주요 본문들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구성된 결혼 조작단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을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인 보아스를 어떻게 유혹해야 하며 또 어떻게 그를 남편으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은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작당하여서 한 남자, 그것도 유부남을 유혹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결혼 조작단의 음모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알고 있다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왜 이와 같이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기 2장의 첫 부분에서 나오미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룻기 3장의 나오미는 2장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에 사실 그 행동의 주체로 묘사됩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시어머니의 역할은 자기 아들로 인해 가부가 된 며느리의 앞날을 챙겨주어야 하는 것임을 룻기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가부가 된 자신의 며느리, 그 며느리의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를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음을 그 당시의 문화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삭죽기라고 하는 미봉책의 생존 방식을 끝내기를 희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제한적인 생존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그 며느리를 시집 보냄으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생존의 방법을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며느리의 재혼 상대자인 보아스를 지목합니다. 여기서 보아스를 친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홀로 된 집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친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 즉 기업 물을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보리타작하던 날을 실질적인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거사일로 잡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 제개를 하고 몸에 향수를 바르고 가장 좋은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보아스가 자는 곳에 잠입하여서 그의 옆에 누우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하루 일을 마치고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드는 곳입니다. 편안한 집이 아닌 이곳에서 잠을 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는 타작한 곡식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아니면 또한 수학의 종결에 대한 감사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타작마당이 나오미가 계획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장소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착착 해냅니다.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바로 타작마당 노적거리 곁에서 가서 잠에 들게 됩니다. 룻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발이라고 하는 뜻은 함께 눕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같은 장소에 누워서 함께 잠을 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덮다라고 하는 것은 청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이 타작마당으로 보아스를 찾아가야 했던 준비, 곧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으로 단장하는 것은 에스겔서 16장 9절 11절에서 보듯이 결혼식 행위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즉 이러한 모든 행위는 곧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날 밤 그와 결혼하러 그곳에 간 것이라 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젊은 여인의 구원을 받았으나 나이 많은 보아스는 그 청혼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법적인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그 적절한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약속하고 룻에게 후한 선물과 함께 그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밤중에 룻과 보아스가 함께 누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이 본문에 사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를 우리가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가 끊긴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줄 친족 의무를 수행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그 의무를 수행하라고 그 의무를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청혼을 하고 잠자리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대를 이을 수 없는 가정이 해체된 그 가정의 여인이 이 가정을 도와야만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빨리 우리를 도우라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울 것을 또 그 친족의 의무를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친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여인 룻은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사실 보아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단순히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청혼하는 것, 그리고 잠자리를 함께 가지는 것, 아니면 결혼을 조작하는 사기가 아니라 사실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속히 이행할 것을 한 여인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룻기서를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 무르기와 시형제 결혼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감습 중의 하나인 시형제 결혼에 관련된 사건이 소개됩니다. 룻기서 4장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 보아스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또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시형제 결혼법에 따르면 맏형이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형수가 그 두 번째 시동생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동생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자식을 얻지 못하면 그 다음 동생을 통해서 맏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명기 법으로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형제 결혼법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가문 보존 장치입니다. 이것의 의도는 신명기 25장 6절에 나오듯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후손을 계승시켜서 끊어진 가문의 명맥을 잇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가정이 온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가문의 이름과 집을 보존시키기 위한 일종의 가문 보존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문의 재산 보호 장치입니다. 즉, 집안의 재물이 낯선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25장 5절에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즉 미망인, 즉 혼자 된 여인이 물려받은 그 남편의 재산이 낯선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그 낯선 남자에게 집안의 모든 재물, 재산들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부들의 생존권 확보 장치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나온 본문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래 신명기법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따라서 약자 보호법 안에 시형제 결혼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 자체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본문에 나타난 시형제 결혼법의 명시적인 의미는 두 가지이지만 암묵적으로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 번째 가부들의 생존권 확보 장치도 포함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룻기 4장은 사실 기업 무르기를 주된 사건으로 다룹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소유지라는 그 기업을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상속자, 구속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 즉 고엘은 법률 용어이지만 가족과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법률 용어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단어이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형과 동생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책임이나 권리와 관계된 규정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창세기 38장의 다말 이야기에 묘사되어 있는 시형제 결혼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에 고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기서에서만 친족 사이의 결혼, 즉 시형제 결혼법과 친족을 통한 땅의 상환, 즉 기업무르기라고 하는 이 두 범주가 함께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시형제 결혼법, 친족 간의 결혼을 통하여서 가문을 보존하는 그 장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룻기서에서는 시형제 결혼법 플러스 기업무르기, 즉 친족의 땅을 상환하는 이 두 가지의 보호 장치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킴으로써 더 가까운 친족의 자발적 철회를 받아내고 고엘, 상환자, 구속자로서의 우선권을 합법적으로 양도받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룻기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자신보다 먼저 나오미와 룻을 보호해야 했던, 기업을 물러야 했던 친족에게 찾아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우라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업 물을 자는 룻과 나오미를 받아들였을 때 자신의 기업, 자신의 재산, 자신의 땅에 손해가 있을까봐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써 그 기업을 물으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을 고통스럽게 했던 가정 해체의 문제, 그리고 과부 신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 한 번에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오늘에 와서 구약의 시형제 결혼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형제 결혼법과 기업 물을 자, 즉 그 재산을 보호하는 이 두 가지의 법의 정신만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계승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정신보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이 여성이 재혼하여서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함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그 주변에 있던 또 그의 친족들, 그를 도와야 했던 그 가족들의 의무이자 또 책임임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룻기 중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배후에서 인간의 노력을 매개로 신비스럽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효모가 한 조각의 빵 속에 녹아 들어가서 결국 모든 것이 변형되어 나타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웃들과의 신실한 상호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신앙의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기 결단에서 계획과 행동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 사건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또한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창조하시기도 합니다. 룻기를 보면 과부가 된 절망스러운 두 여인, 이 두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시어머니 못지않게 상당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들은 결코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절망적이고 암울한 그 삶의 현실을 그저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손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만을 그들은 무작정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 허용되었던 이삽죽기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룻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연로한 시어머니를 먹이고 보살피는 그 생계를 룻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형제 결혼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남편의 대를 잇게 해줄 두 번째 기업 물을 자, 즉 보아스에게 접근하여서 그에게 기업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룻과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은 매우 그리고 아주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복과 인간 공동체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매개체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사실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열심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도의 모든 삶 속에 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비스럽게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태생이 아니라 한 개인의 헌신을 보십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개인의 헌신에 관심을 두시지 결코 그 사람의 인종적인, 민족적인 태생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는 사실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룻은 그 당시 모압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 이방인들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차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법에 따르면 모압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인종적인 또 민족적인 그 태생을 문제 삼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성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태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어느 민족, 어느 나라 태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앞에 살펴보았던 라합도, 기브온 사람도, 그리고 오늘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상당히 개방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은 품으셨습니다. 그를 품으신 이유는 그의 태생이나 그의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그를 품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헌신하였던 룻의 한 개인의 여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헌신을 보시고 그 여인을 품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가 이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의 헌신에 온전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지, 또 우리의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줌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또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9번째 룻기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5월 15일 또 오후 3시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사무엘상 흩어보기이고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 또 집에서 가정에서 꼭 읽고 우리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이제 예담원도 이제 구약의 산을 오르다도 이제 오프라인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병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실 준비가 되고 또 현장에서 또 대면하여서 하는 강의 준비와 함께 또 영상 강의를 제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현장에서 또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꼭 우리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 과제를 읽어 오시면 또 다음 주 우리 사무엘상 흩어보기를 통하여 강의를 들을 때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말씀 잘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천대받았던 모압 사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한 여인의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 중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삭 죽기를 통하여서 그를 부양하고 또 그의 생계를 책임지었던 그 룻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그 룻을 또한 도우셔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또 안정적인 가정을 또 온전히 다시 회복해 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또 주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섬기고 또 존중하며 배려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9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시간, 또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 함께 또 구약의 산을 오르다 아홉 번째 강의를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시 삶 속에서 또 룻기서를 천천히 읽으면서 더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